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신앙. 아멘. 여호와를 찾는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등장한 왕이에요. 수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흔히 말로 금수저, 은수저, 옛날에 흙수저 이 세 가지였다가 요즘에는 무수저, 아예 수저가 없다.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요.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그 수저 이야기로 따지면 금수저도 아니요, 일종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그냥 쥐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하실 때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그냥 불과 한 3, 4분여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여성분들이 많이 조심스러운데 여자의 마음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확 휘날리네. 사람이 이렇게 지조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에 일어난 이야기는 몇 년에, 수년에,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짧은 본문 속에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저랬다가 하루아침에 조석 변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마음이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이랬던 그 심경의 변화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유념하시면서 우리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인물 주인공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누구였게요? 맞아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윗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어요. 그 누구 이름 이렇게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성군 그리고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넓혀졌던, 최고로 부강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이요, 가장 부유한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성전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견고했고 나라의 기틀은 완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런데 그의 손에는 이스라엘의 총 몇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이 르호보암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에서 어떻게 보면 반쪽도 되지 않는 나라의, 반의 반쪽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의 왕으로 그는 출마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버리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막아주셨고 나라를 정비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성읍들은 다로 견고해졌고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기록합니다. 셋째 줄에 있지요. 뭐라 합니까? 바로 그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하기를 원해요.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던,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르호보암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우리 교회에 이 꼬마땡이, 꼬마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청소년부 학생회장이니까 이 녀석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겠죠. IMF가 또 온대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 때 신앙이 무너진다. 힘들 때 신앙이 흔들린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무너지기 십상이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르호보암이 약해졌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그의 삶에 위기가 닥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졌을 때 그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성읍이 튼튼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고 국고가 빵빵해지는 그 순간 그의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휘황찬란하고 왕좌도 그대로 자기가 앉아있고 제사도 계속 드렸으니까요. 문제없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로부터 그의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방향을 잃은 신앙. 여러분, 방향을 잃은 신앙을,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죄라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또 다른 그림 말은 관영에서 빗나가 버린 화살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관영에서 빗나갔다는 게 뭐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막 일주일, 막 주일이 막 우리 권사님 그렇게 너무 방글방글 웃으면서 네 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설교를 막 이렇게 막 찌르는 설교를 던져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막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막 신나고 여전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주일 되면, 아니 주일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일요일이 되면 눈이 떠져.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노래해야 돼. 그리고 꼬박꼬박 졸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이 그냥 습관화 되어버렸어. 익숙해져 버렸어. 그런데 내 마음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예배 앞에 내 마음이 그렇게 무덤덤덤덤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경고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보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어려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위기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되어진 위기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 이름도 희한해요.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한 군대가 몰려와요. 수많은 병거들이 막 진군해 와요. 견고했던 성읍들이 하나둘 무너져요. 그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적군의 군대가
몰려와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좀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거 좀 아침에 생각이 조석병기한 애가 아니에요. 이때 이 말씀 앞에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이 반응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해요. 타이밍이 참 변명처럼 여겨지죠. 야, 이 맞을 때가 되니까 뜨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변명, 굳이 변명은 아니에요. 상황을 탓하는 말도 아니고 책임을 나누는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진 하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그 입술의 말을 보셨어요? 아니요. 그들의 겸비함.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자 그들이 스스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놈들 예이놈 하면서 떼치는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안 뺏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도 않아요. 왜냐? 이 위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분별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어요. 무엇이 참인지, 누가 참된 주인인지,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인지 그냥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치 아프지만 쓰리지만 내 이놈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시절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뭐라고 반응했는지 말씀드렸었어요. 제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혹시 아실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러다 죽는다. 정말 제 심령에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저기 남쪽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랬어요. 지게 있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역해 드립니다. 그래요, 죽이세요. 제가 불과 고등학교, 그때 대학교 막 들어갈 나이에 우리의 가정에 제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예배가 안 돼요. 몸은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어요. 1년, 2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예배하지는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고자 제 심령을 두드리시는데 우시가 예배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입을 벌려라 하시는데 도저히 안 됐어요. 그때 어린아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러다 정말 죽는다. 정말 세상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제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제 원초적인 그런 공포가 저를 억눌렀을 때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뼛속 깊이 죄인인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제 입에 나온 말은 죽이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때나마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 다시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시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거칠의 외식. 복음서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도 내가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라는 체면의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9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다 뺏어가 버려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의 왕국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들었던 금 방패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느냐?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채워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리고 왕의 행렬도 여전해요. 왜냐하면 예배해야 되고 또 잠은 왕궁에서 자야 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놋방패를 가지고 다녔어요. 왕의 행렬도 여전하고 의식도 유지되는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무게와 영광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방패의 재질은 그래요. 방패의 그 기능 면에서만 보자면 금에서 놋으로 대처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문과여서 뭐가 더 딱딱한지는 모르겠는데 금이 좀 무르잖아요. 방패는 전쟁 도구잖아요. 금보다는 그래요. 놋이 조금 더 단단하겠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능 면에서 오히려 나은지 몰라요. 하지만 금과 놋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 안에 그냥 일로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날의 장례 문화와는 달라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매장 문화였습니다. 매장된 이후에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두꺼운 돌로 막고 거기에 이렇게 하얀 잘 만들어진, 그래 오늘날 시멘트 같은 걸로 바르게 이렇게 발랐다고 쳐요. 그럼 겉모습은 어때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나고 날파리가 들끓고 부패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르호보암의 놋방패의 신앙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은 유지되지만 속에는 그 영광의 가치는 사라져버린 상태,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중심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향해서 그래 조금 부족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것을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냥 형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금이냐 아니면 놋이냐? 겉으로는 그럴싸한 방패로는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을 더 단장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더 화성을 갖추어서 모든 우리 예배 때마다, 모든 찬양의 자리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프라노, 엘토 다 갖추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라 아니에요. 정박자에 맞춰서 박자를 뭐 4박자로 치든 아니면 2박자로 치든 이렇게 치라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서 노래하냐?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냐? 그렇게 여호와께 나아오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2장의 마지막에 이 평가는 냉정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14절에 결론 짓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정치적인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걸 꼬집지 않아요. 군사적인 약함이나 외교적인 미숙함에 대하여서 막 계속해서 꼬집고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를 말해요. 뭘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 표현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요청은 분명해요. 문제가 실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막 삐걱삐걱 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상황의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강해졌다 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 때에도 여전히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때로 하나님이 내놈 하실 때 그 징계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을 너는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룩한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교회를,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